1920년 9월 6일 영국의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배 한 척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배의 이름은 메이플라워. 그들은 더 나은 땅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편안한 삶, 더 많은 기회, 더 큰 재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잃지 않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땅, 그 믿음 하나만 붙들고 그들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맞이한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혹독한 겨울의 땅이었습니다. 낯선 땅, 낯선 기후, 그리고 낯선 질병들. 그 겨울 동안 그들 중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내를 잃고 찬바람 앞에 홀로 서 있던 남편들의 굳은 표정들, 그렇게 가족과 동료를 묻으면서 다시 굳게 성경을 붙들던 그 겨울은 풍요가 아니라 상실과 고통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루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뿐이다. 우리가 버티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은혜다. 그들은 믿음으로 겨울을 그렇게 보내고 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은 손길을 그들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바로 원주민 스칸토였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옥수수 농사를 짓는 법, 그리고 사냥하는 법, 그 땅에서 생존하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으로 그 가을 그들은 조금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오직 은혜였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게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는 풍성함의 절정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추수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상실의 자리, 눈물의 자리, 한 해 동안 이리저리 갈라졌던 그 마음의 자리. 그러나 그 모든 자리를 지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이 제자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공동체에도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상처의 자리, 아픔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은혜로 다시 채우십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모든 것이 풍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는 누구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가룟 유다의 자리였습니다. 가룟 유다. 우리는 가룟 유다 하면은 예수를 팔아먹은 놈, 배신자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기던 그날 그도 예수님의 무릎 앞에 있었고 주님의 손길을 받았던 자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들과 함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고 기적의 현장들을 보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들을 경험한 그것도 누구보다도 가까운 데서 그 모든 것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를 공동체는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에게 공동체의 재정을 맡겼습니다. 보통 재정은 공동체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죠. 가장 성실해 보이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유다에게 맡겼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를 믿었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그의 마음속에 작은 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마 그 자신도 크게 느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마음, 탐욕, 아주 작은 기대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언젠가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 나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지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수록 유다의 마음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아니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꿈꾸던 것은 이게 아닌데 내가 꿈꾸던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다윗 시절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내가 바라던 것은 이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인데 주님 왜 자꾸 죽음을 말씀하십니까? 그런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과 유다의 길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고 사탄이 들어옵니다.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그의 발걸음은 아주 조금씩 다른 방향을 향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스승을 넘겨줄 마음을 품습니다. 은 30냥에 팔기로 마음을 먹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유다는 횃불이 흔들리는 그 골목길을 제일 앞장서서 걸어갔습니다. 뒤에는 로마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자 예수님 앞에 다가가서 예수님 뺨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신호였죠. 배신의 신호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예수님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한 사람의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던 사람, 그도 우리 주님을 등질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유다는 동료였고 동지였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처는 더욱 깊었습니다. 심지어 유다는 그 상처를 남기고 죄책감에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커다란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텅 빈 것 같은 상실과 상처의 자리였습니다. 그 상처들을 마음마다 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15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상처를 꺼내듭니다.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는 이 일을 감정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예, 다윗의 시편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유다와 그의 배신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다가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그는 그 마음이 바뀌게 된 것일까? 예수님께서 그를 섭섭하게 하셨던 일은 과연 무엇일까? 같은 질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식의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다의 배신과 그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일, 그래서 벌어진 실패가 아니라 이미 말씀 안에서 예언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당한 상처는 하나님께서 놓치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 자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여기 이 18절, 19절 이 두 절에는 괄호로 이렇게 묶여져 있죠.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의 일부라기보다는 누가가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설명하려는 삽입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10절에 이 유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고 뉘우쳐서 그 받은 은 30냥을 도로 성전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 18절에는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유다가 목매달아서 죽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시신이 그 나무나 절벽 같은 데서 떨어져서 그래서 바닥에 부딪히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 것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것은 유대 지형이 절벽이 많은 골짜기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목을 맨 채 추락해서 훼손된 시신은 매우 현실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성전에 던져둔 그 돈으로 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거기에 무덤,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고 이것이 피밭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하여 20절에 먼저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여기 이 시편 69편은 원수들의 공격을 받는 공동체를 대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기도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원수 편에 가담해서 예수 공동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어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108편은 악한 지도자를 저주하며 새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도를 세워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베드로는 이 시편의 말씀들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응한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미리 성경에 예언된 일이니까 더 이상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에 빠지지 말고 새 사도를 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유다의 자리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은 자리일 수 있죠. 혹은 예기치 못한 실패로 인해 생긴 공허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스스로 무너져버린 좌절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자리를 우리가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때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란 모든 일이 잘 될 때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조차도 당신의 큰 구속사 안에서 섭리해 가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은 상처와 상실의 자리 속에서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 22절 베드로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 새로운 사도는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신 날까지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여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 조건은 베드로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분부에 근거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두 사람을 추천하는데, 하나는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23절, 그래서 23절이 이렇게 적고 있죠.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적고 있죠.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던 7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12사도의 빈자리를 채운다는 것은 실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이 빈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은 불과 40-50일 전에 십자가에서 처형하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른다는 의미였고, 그것은 곧 예수님처럼 자신도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사도로 선출된다는 것은 이렇게 명예를 넘어서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희생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하신 자가 될지를 묻기 위해 기도합니다. 24절, 25절 이렇게 적고 있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서둘러서 결정하지 않고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12번째 사도로 선출합니다.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 이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에 흔히 행해지던 관습이었습니다. 잠언에도 이렇게 적고 있죠. 잠언 16절 33절에 보면,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제비뽑기 방식은 더 이상 신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이 하워드 마샬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런 방식이 가능했지만 성령이 오신 후에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를 통해서 분별하고 선택했다. 더욱이 사도들은 이후에 일꾼을 뽑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후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제비뽑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마띠아가 선출되어서 12사도의 수가 회복됩니다. 성도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일꾼을 세울 때, 혹은 어떤 사역을 계획할 때,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 혹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님의 뜻을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가 사도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그 빈자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왜 채우도록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반드시 그래야 했던 이유, 그냥 11명으로 그냥 둬도 사도행전은 흘러갔을 텐데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은 굳이 그 빈자리를 채우는 장면을 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를 12명 세우셨습니다. 왜 12명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제자들이 아니라 새 언약 공동체의 기초였습니다. 즉 12사도는 새 이스라엘 12지파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사도가 11명이 되었다는 것은 몸에 갈비뼈가 하나 빠져버린 것처럼 이 언약의 모양 자체가 틀어진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 빠져버린 그 숫자 12이 무너진 이것은 다시 회복돼야 됐던 것이죠. 언약의 상징을 완성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신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의 자리는 사람의 실패로 비워졌지만, 그것이 뒤틀려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다시 언약의 자리로, 언약하신 대로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공동체 안에 깊은 상처와 결핍을 만들었고, 이 언약의 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사도의 수 12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무너뜨린 그 자리를 다시 언약으로 신실하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이 상처, 공동체의 빈자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빈자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하여금 그 빈자리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열어서 해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온 사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주님을 따라온 사람, 이름 없이 충성하며 공동체를 지켜온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실패가 만들어낸 결핍을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풍족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 날은 추수감사절 날 이 날은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도 감사하는 날이고 우리의 삶에 상실의 자리가 있어도 감사하는 날이고 텅 빈 자리가 있어도 감사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 결핍의 자리, 그 텅 빈 자리를 결코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유다의 자리와 같은 그 빈자리, 어떤 누구 때문에 생긴 그 깊은 상처의 자리, 아니면 내가 만든 실수 때문에 만들어진 그 자책의 자리, 혹은 아무도 모르는 그 공허한 마음의 자리,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당신의 은혜로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당신의 신실하심으로 채우실 것이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우리 삶의 빈 자리들을 말씀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이 여기까지 온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듯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